19일자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아니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 성중에는 이같이 행하려뇨.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엽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해왔어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며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화평을 제안할 때와 죄악을 진멸할 때의 제목입니다. 화평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죄악과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처럼 천하 만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봄에는 겨울 옷을 다 넣어놓고 우리 새로운 또 봄의 옷들을 꺼내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해야 할 때에 전쟁을 하거나 또는 전쟁을 해야 할 때에 화평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가나안 땅을 칠 때에는 화평을 선언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시죠. 11절에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자, 먼저 화평을 선언하되 그러나 그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 들거든 그때 너희는 그 성읍을 애워싸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게 되면 남자를 다 쳐 죽여라. 그리고 그 안에는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고 그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15절에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나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민족이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끼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호흡 있는 자라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차별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별이죠.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모든 가르침과 말씀과 특별히 역사적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특별히 신약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제사법으로 그 레위기에 기록된 그대로의 제사법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기에 기록된 그 모든 거룩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혼동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 호흡 있는 자를 다 진멸하라.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게 남의 땅에 들어가서 공존하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다 뺏고 이와 같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이 참 우리에게 혼돈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특별히 구약의 전쟁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국가 간의 전쟁을 벌일 때 선한 전쟁, 악한 전쟁, 전쟁에 대한 전쟁 신학들을 마련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 그와 같은 신학적인 입장들을 검토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은 우리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와 같은 구약의 전쟁사, 또 전쟁사 안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 적용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화평을 선언해야 될 때와 화평을 거둘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영적 전쟁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또는 공동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 또는 어떤 일, 어떤 문제들을 다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싸워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화평을 선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뺏어 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것이 싸워야 되는 문제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싸울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논쟁을 벌여야 될 때도 있고요. 용서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심판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수시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결국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화평을 먼저 선언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순종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거나 결단을 내야 되거나 전쟁을 시작할지 아니면 화평을 선언할지, 용납할지 용납하지 말고 거부해야 할지, 이것을 가져갈지 아니면 진멸할지,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결론과 결단을 내릴 때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1차적인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근데 그 명령이 뭐다? 일단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화평을 깨야 될 때가 언제인가? 죄의 문제가 엮여 있으면 화평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가나안의 민족은 너희로 하여금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죄는 누룩과 같아서 순식간에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전염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그 죄를 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화평을 깨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라 이 얘기죠. 싸워라. 그것은 그러니까 거부하라 이야기입니다. 거부하라. 진멸하라 이야기가 정말 다 죽여버리.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 어떻게 진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워라. 이게 우리가 이 구약의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영적인 삶에서 적용해야 할 영적 전쟁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거든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화평을 너무 쉽게 깨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힘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더 키우거든요.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더욱 키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과 패턴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있어 힘을 다해 그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 화평을 쉽게 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할 수만 있거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와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힘을 다해 화평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그러나 그 화평을 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죄와 연루되어 있고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본받게 되거나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전염이 될 우려가 있거나 소지가 있게 된다면 그때는 전쟁을 선언하라. 전쟁을 선포하라. 그리고 단도리를 지어라. 진멸해야 할 것 진멸하고 죽여야 될 것 죽이고 심판해야 될 것 심판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화평과 죄가 부딪히면 무조건 죄가 이긴다. 화평과 죄의 문제가 함께 연루가 되면 무조건 죄와 싸우는 일을 선택하라. 사람들과 화평하는 일보다 죄를 싸우기 위해서 화평을 깨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좋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는 그 거룩을 위하여, 죄와 싸우기 위하여 사람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과의 화평을 깨는 일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실은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죄와 싸우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람과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좀 강조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죄를 위하여 사람과 싸우는 것을 근데 그것은 또 글쎄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경우 이 평화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미덕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오늘날 평화주의,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평화면 좋은 것이고 무조건 화평한 것이 좋은 것인 것 같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용납하면서까지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고 죄를 묵인하면서까지 화평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좀 그 반대급부로 우리 죄와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화평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를 따라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또 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분별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죄와 힘껏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화평을 지키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지키기 위해 이 화평을 깰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거룩과 의에 거룩과 의에 힘을 쓰고 죄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범죄하게 하게 하면 싸워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악한 교활한 마귀는 화평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화평이란 이름을 가지고 죄를 묵인하게 하는 그런 혼미한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도 죄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화평을 유지하면서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 더욱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의를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수시로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되고 수시로 용납해야 할 때와 용납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로운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죄와 싸우면서도 화평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